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라는 이런 명을 내렸어요.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 역사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왕을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세상 왕을 이용해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보내신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적하라 명했기 때문에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는데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예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 성취이고, 이 예언 성취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냐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 오실 것인데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는 그런 그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접한 자고, 복음을 접하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 속하는 것이니 목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굉장히 천시된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은 대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낮은 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자로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선한 목자. 이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목자로 비유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이 지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소식을 알리는 것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주의 사자가 이제 곁에 서서 목자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비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곁에 주의 영광이 비치는데,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영어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어로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은 그 현대 교회에서 막 이게 조명도 하고 젊은이들이 막 이게 감정을 타치해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가 아니에요. 감정 타치로 자기가 그냥 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진짜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내 영으로 감지해서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거룩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거룩.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거룩이 기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 거룩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거룩한 밤이잖아요. 거룩한 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세상과 구별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거룩이 기준이 안 되면은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자축합니다. 마침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강렬한 춤을 추며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런 예배가 오늘날 예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기준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속에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비춰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몇 명 안 모였어도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면은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무서워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가 기쁜 소식이 많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그대로 있다면은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깜깜한 세계에 갇혀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서서 사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것보다 더 기쁨의 큰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구주라는 것은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에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주는 다윗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시고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나의 구세주시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나의 구원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주, 그리스도 주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화해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죄를 책망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 보혈로 그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 돼서 막힌 담이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졌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2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해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가봐라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 아기는 구유에 누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목자들이 참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막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본다면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로마서 6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성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육신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하면은 정말 이 스데반이 그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그 영광을 본 자만이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본 영광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으로 지실 것인 것을 아시고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 에베소서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다.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고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영광이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만큼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을 더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임재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평화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된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는 평화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순종까지 이어지잖아요.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제거됨으로써 얻어지고 누려지는 평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내 원죄가 다 사해졌지만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또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 로마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사단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놓친다면 우리는 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받았던, 천사로부터 받았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손자를 이제 우장나고 손자를 보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아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중간에 막 똥을 막 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착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재롱으로 봐준다. 이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세상과 똑같이 예배드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도 아닌 예배를 하면서 이것이 재롱으로 봐준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내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멸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성탄절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서 들어갈 것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들어가야 돼요. 거룩에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거룩이 없는 사랑과 공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이 들어가는데,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성탄 예배를 드린다, 내 어떤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봐야 돼요. 이 거룩이 세상과 구별된 거냐, 이 예배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됐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이 기준을 딱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삼하느냐, 내 혼자서 드리는 예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이 터지고 이 예배도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기쁘고 드리고 나서도 기쁘잖아요. 기쁨이 내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지는 기쁨이 있는가, 그 평강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가름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관계가 되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본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천군 천사가 막 찬송을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목자들이 봤습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누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이제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가 놀랍니다. 서로 자기끼리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보자.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이제 천사가 말해준 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여까지 나갈 때 이 복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보자.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찾아서 봤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합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고하는 것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겼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기에서 마국간에 태어난, 구유에 태어난 저 아기가 그리스도 주시란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란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목자들이 전하는 말씀. 그런데 여기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위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달, 이것은 세례요한이 6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날이 세례요한이 6대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갔습니다. 근데 요셉하고 정혼한 처녀에게,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을 했다. 마리아가 여기서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라서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 이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구약시대의 다윗 언약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상합니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신성,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때 처녀가 잉태하면은 돌을 맞아서 죽어요. 근데 이런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이 마리아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친족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합니다. 문안을 갔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6달 됐죠? 세례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래서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컨펌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찬송이 참 놀라운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숨고 싶고 절대 나는 아닙니다 할 텐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요셉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요셉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쭉 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데 요셉의 계보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쭉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계보로 요셉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났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계보를 쭉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계보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기서 요셉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조상의 이름이 달라요. 여기서 요셉의 이상이 헬리라는 것은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등장하지 않고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리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은 솔로몬 다윗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은 밧세바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밧세바의 넷째 아들을 계보, 솔로몬의 계보로 나왔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밧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이 계보는 쭉 보면은 3장 31절 보시면은 그 끝 부분에 보시면은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땅에 온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신 것, 성경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니까 마리아가 레위 지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성경대로 누가복음을 대로 하면은 유다 계보로 다윗 계보로 이래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성경의 놀라운 성경의 역사대로 성경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천사가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가 한 것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접했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 영광을 받고, 목자들이 한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자가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목자들이 한 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 세상 속에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몸에서 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성취되었고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호적하러 유다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서 나간 모든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예언에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복음의 제일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일 시작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당시에 가장 천시된 직업, 이 복음은, 이 하나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는 거. 그래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영광을 본 자는 두려워 떨지만 그 영광을 본 자는 결국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같이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생각하고 누리고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될 때 이 평강의 왕이 내 속에서 자정하시고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또 이웃에게 또 선물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자들 통해서 내가 본 것을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할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지만 결국은 그들 속에 또 성령이 계시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본 자는 결국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까지 전거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기쁨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전할 때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파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거룩이고,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살아가는 이 자체도 거룩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경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예수님 형상을 닮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이때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